참 더울 때입니다. 여자들이 많으셔서 에어컨을 끄면 춥고 또 끄면은 덥고 뭐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들면은 그 건강 관리를 알아서 잘 하셔야 누가 지켜주겠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은 병원 빨리 달려가셔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타향살이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향수병이 한번 걸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 생활을 하다가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 고국이 생각나서 다시 좀 어렵더라도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산 지역이라든가 이 남동구에는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와서 일하고 그다음에 타향사를 하고 인부로서 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외국 생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은근히 차별도 당하게 되어지고 인종차별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내 고향, 내 고국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한 나그네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어디에 정착해서 살면은 안정감이 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고 타향살이와 같고 외국에 와서 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낙원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고향이 그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고국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시내의 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정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입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을 누린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고향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연세들이 많이 드시면은 다 타향 생활에서 하다가 고향 쪽으로 돌아가서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또한 예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안정감이 있고 옛날 생각나고 옛날 추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엔 참 안식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모든 쉼이 있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이방인처럼 이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사는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선민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구원해 주신다. 유대주의 중에서 선민 사상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딱 생각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민 구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당시에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아니하는 백성 간에 간격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 특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의 안식일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다. 현대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여지는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표시. 그래서 이거는 다 주일날
교회 나가면은 아 하나님 백성이다 일단은. 근데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교회 안 나가. 그럼 이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방인들도 전에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 성전 구조가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그 뜰에 곳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까지.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 그 중에서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많아요. 이방인들은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파격적인 겁니다. 보통 국적을 하나 취득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학 물어보면은 한국 국적 취득하기가 무지 어렵고 외국 사람이 한국인이 된다는 것, 한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려면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 따기도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권 따면 우리는 시민이 그만큼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 동남 무슨 섬은 500만 원만 가져가면 즉시해서 시민권 준대. 여기 가서 살아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해요. 500만 원 갖다가 주면은 시민권 딱 바로 준대. 왜 다른 나라 그것도 선진국의 시민권 따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인 천국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김시용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 있습니다만 한양 감리교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오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죠. 너 주일날 빠지면은 벼락 맞는다. 주일날 빠지면 벼락 맞는다. 진짜 벼락 맞는 줄 알았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너 벼락 맞아. 알았어? 큰 호통을 치셨겠죠. 왜냐하면 그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아버지 장로님 뭐 이렇게 이러니까 할아버지 장로님 혼내킨 게 아니라 주일날 빠지면은 벼락 맞아.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 손주한테 똑같이 그래요. 애들이 뭐 믿습니까? 네? 교회 안 나갔다고 벼락 맞는 게 주일 안 지켰다고 벼락 맞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도 당신도 그렇게 하셨대.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주일날. 네? 근데 주일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갔다, 교회 빼먹었다는 거 손님은 가서 좀 맞을 테니까, 뭐또 맞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빠져보려고 그냥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봤을 때
그 월미도 있는데 그 대성목에 있는데 거기 이제 다 그냥 메꾸고 거기 대성목에서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그냥 거기 연안부도가 있으니 연안부도에서 월미도가 가서 놀고 그냥 개똥처럼 따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원래 도망갔어요. 근데 윤재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마다 은퇴하시는 분인데 윤재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디 꼬집어서 일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더럽게 맞았어요. 왜? 교회 빼먹고 도망갔다. 얼마나 빼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교회 빼먹은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없었어요. 꼭 맞아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나올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교회에 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는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다니든 억지로 나가든 기쁨으로 나가든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세상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안식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뭐 사정에서 요즘 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늘나라의 안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또 고자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을 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신명기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생아래라든가 고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고자이기 때문에. 불합격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자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택하여. 그래서 손놀림을 조심하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그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 손을 잘 놀리라는 거예요. 이 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선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착한 것. 그래야 승리가 있고 공평한다. 바르게 손을 사용한다. 훔치는 것, 빼앗는 것, 때리는 것, 핥히는 것, 뭐 있죠. 응? 이런 데 사용하지 마. 찌르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나쁜 데 이 손을 사용한다. 손을 더럽히지 말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열려져 있는
근데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곧 껍데기만 잘했어. 그러니까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그리고 뭐예요? 겉으로만 교만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척만 하는 거룩한 척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면서 바른 삶을 사는 고자랄지라도, 결격상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불러 모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잡는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내 아들, 딸들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내가 아들, 딸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들, 딸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름을 자주 불러줍니다. 늘 부릅니다. 늘 관심을 갖습니다. 늘 거기에 대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얘기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없으면은요 안 돼요. 대화를 많이 해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형제들이라도 관계는 있는데 사귐이 없어요. 그럼 멀어져요. 이웃 사촌이고 먼 사람에도 좀 먼 관계인데도 자꾸 사귐이 있으면은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주 먹어야 되겠죠? 자주 놀러 다녀야 되겠죠? 자주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자주 목욕도 같이 가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킨십 같은 것도 있으면 더 친해지죠. 서로 때 밀어주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속 얘기를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친하지 않으면은 속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왜? 보여지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요. 그의 언약을 굳게 붙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구원이 가까워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거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믿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붙들고 흔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딱 붙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좀 마음에 상처받는 이고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셨네. 이거 뭐예요?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라고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라고 딱 붙잡았어요. 근데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이거는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이 다 언약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난리 났어요. 어떡하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 너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만 줄 알았는데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저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잖아요. 유대 율법이 많잖아요.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4가지 정도 지켜라. 거기서 뭐 목매인 것들 먹지 마라. 몇 가지를 정해주면서 그것만 안 하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한국 교회 여러 교회 교단이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크다고 뭐 비난할 것 없고 작다고 무시할 것 없고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한 가족으로서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서로 다툴 필요도 없어요. 교단까지도 다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초대하는 거예요. 만민은 뭐예요? 모든 사람. 웨슬리는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기치를 딱 내는 거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우다. 온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비록 이방인들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이미 모은 백성, 이미 또 많이 모아놨어요. 이외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면은 모든 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오늘날 살고 있는 한국의 이 용현동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용현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민이 하나님을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온 세계에 퍼져 나갔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가 정의와 의와 공평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